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염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18장도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이 그때는 단순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내용과 오늘 이 본문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제대로 연구한 분의 단락을 한번 볼까요? 16쪽에 보시면 16쪽에 보시면은 16장 21절부터 즉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때로부터 했던 마태복음 2부에서 20장 34절까지가 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제가 뭐냐? 긍휼의 공동체, 즉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 아직까지 이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지만은 그 교회에 대한 기본적 가르침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질문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제자들의 특권이고 제자들이 계속 배워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태도들이죠. 13장 10절, 15장 2절, 15장 15절, 15장 33절, 17장 10절, 17장 19절 계속 배워가면서 질문을 하면서 모르는 것 질문하면서 그 다음에 깨달아가고 깨달았더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더 설명해가 이제 깨달았더라.
계속 제자들은 배워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가 그때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말씀을 질문을 했을까? 바로 앞에 단락에 오시면은 성전세 문제가 나왔잖아요. 성전세. 예수님께서 우리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왜냐? 세상적인 원리로 인하면은 세상의 임금의 자녀들은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금을 받는 입장이지 세금을 내는 자는 아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일반 국민들이다. 그 가족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금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는 거지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우리는 특권을 가진 자라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세금이 면제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야. 이 말은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특별히 성전세는 하나님의 집에 내는 건데 하나님 집에 내는 세금은 우리는 내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은 내는 것은 분명히 알고 내야 돼요. 그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만약 우리가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그들이 그 내용도 모르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어렵게 하면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는 주제가 나오죠. 자, 실족하는 주제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실족이라는 6절 보시면은 6절, 7절, 8절, 9절 실족. 이것만 봐도 실족이라는 단어만 봐도 앞에 사건과 지금 18장의 본문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 특별히 따로 데리고 올라갔죠. 그것도 바로 앞장에 나왔던 16장 마지막에서 여기 16장 28절에서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건, 그 말씀과도 17장의 변화산 사건, 특별히 그 중에서 세 사람이 이 하늘에 가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영광에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던 것,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18장도 앞에 놓은 성전세와 연결이 됩니다. 성전세에서 이제 연결이 돼요. 성전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야. 천국의 가족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 주제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면제받는 특권처럼 제자들도 천국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 내용을 받아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갈 때도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앞장서서 계속 그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한테 내가 내 교회를 이 베드로 그 위에 세우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베드로는 특별하게 대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들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보람이 있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랬던 말씀,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 그러면 누가 큰가? 누가 큰가? 천국에서 그들의 서열을
알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은 20장, 23장에 또 나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존재예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항상 서열을 매깁니다.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에는 유교 전통에 의해서 서열이 강하죠. 주로 이제 장유유서 그러죠. 나이로 가지고 서열을 매리고 신분을 가지고 서열을 매리고 계속 서열을 매 서열을. 우리 속에도 그런 본능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탁 가면은, 근데 이건 짐승들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닭을 키워보면은 닭이 서열이 있어. 근데 그 서열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피 터지는 싸움이 일어나. 우리 학급에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학급에도 보면 뭔가 뭐 규정이 딱 돼가 이래 있지 않지만은 서열이 나름대로 정해지잖아요. 뭐 공부 서열은 명확하고 누가 남자들 같으면 누가 세냐 이런 서열이 항상 있거든요. 누가 큰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방금 성전세를 문제를 그 사람들이 세무 공무원들이 물었던 것도 베드로한테 물었어.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말씀을 전했어. 그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마 큰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변화산에 동행했던 야고보, 요한,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은 서로의 우열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 것 같습니다. 누가 큽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를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걸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없애고 평등하게. 이 어떤 면에서 이게 본능적인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속성의 기본 원리인데 이거를 이제 이상적으로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이 나오는 거죠. 윗선이 나오고. 자, 그러자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 사회에서 이런 것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큰 사람 없다. 니나 내나 똑같다. 그러면서 디비버리면은 그게 이제 혁명이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그 사회가 유지되기가 어렵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누가 더 커? 똑같이. 그러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막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안 되죠. 자, 이들의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된다 하면은 누가 그 가운데 더 크냐. 이건 사회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자기들의 경험과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바뀌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18장입니다. 그 18장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 간의 관계 또는 바깥 사람들의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는 네 번째 설교입니다. 네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가 첫 번이 5장에서 7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장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3장 소위 천국 비유고, 그리고 지금 네 번째 나오는 것이 18장 교회
또는 공동체 성도들 간의 관계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13장은 천국 비유죠.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이것은 선교 강화라 그럴까요? 제자들을 파송해 보내면서 말씀하고, 이건 산상설교죠. 아직 한 개의 설교, 이 메시지가 안 나와서 5개는 이게 24장에서 25장 종말적인 그런 설교. 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한 말씀이 있지만 제자들을 가르쳐서 직접 설교하는 내용, 이 18장 전체가 교회 공동체 관계예요. 자, 이것도 순서가 아주 자연스러운 게 지금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양육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교회를 기초 삼는 이야기예요. 교회 지도자 될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앞으로 교회의 기초로 지도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와서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을 가리킨 것은 너무나 타당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예수님은 앞에서 봤잖아요. 곧 떠나실 것에 대한 것을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예수는 곧 떠나시죠. 지금 달수로 치면은 몇 달 안 남았어요. 몇 달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유명한 17절 말씀,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이방인과 세례. 교회란 단어가 복음서 전체에서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우리가 16장 19절입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그 16장, 그리고 18장에서 지금 여기 한 절에 2번 나왔죠. 에클레시아, 교회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이. 놀랍게도 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 우리는 늘 익숙하게 이렇게 성경을 봐가지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저 사도행전에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누가복음에도 교회라는 단어는 안 나와. 마태복음에서만 교회라는 단어 나오고, 그 교회를 우리가 보니까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고, 우리 최영삼 교수도 보니까는 전부 교회 이야기다. 전부 교회 이야기다. 그런 식으로 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깊이 보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교회 이야기예요. 특별히 18장은 노골적으로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제자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마 주위에 있던 어린아이를 탁 세워서 모델로 이야기를 해요. 실물 교훈을 하듯이. 어린아이는요, 요즘 어린아이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산하 제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정에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아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10명 넘게 낳았는 것 같아요. 중간에서 애들이 없어지고 뭐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산하 조절이 안 되니까는 아이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냥 질병으로도 많이 죽고 뭐 그렇게 해서 그게 자연 감소도 되고 이래서 인구가 유지가 됐지. 과거에는 애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또한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해요. 오죽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이 제정되었겠어요. 어린이날. 어린이가 너무나 무시당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어떤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어린이도 마찬가지였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그 어린아이를 또 가운데 세우고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묻는 자들한테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냐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돌이켜 가는 단어인데요. 이건 회개하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돌이켜, 스트레포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회개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단어는 태도,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된다. 역설이 역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권력의 서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은 설 자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큰 자는 커녕 들어가지도 못한다. 결단코. 그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하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신의 낮은 지위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역설이죠, 역설. 이걸 갖다 패러독스라고 해요, 패러독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스트레포.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자들처럼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가치관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완전 역설. 이건 충격적인 그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자기는 무지하고 자기는 어리고 자기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것이 천국의 큰 자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자, 우리 18장 단락 구분이 참 까다로워요. 자, 우리 매일 성경에는 지금 5절까지를 한 단락을 했는데 5절이 단락이 될 수 없어요. 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질문이죠. 누가 큽니까에 대한 질문은 4절에서 나왔죠.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다음에 5절은 또 누구든지 하면서 또라는 말씀으로 그 내용과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물론 연결이 되지만은 구별이 되고 또 하나의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의존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약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에 의하여 그 생각이나 행동에 통제를 받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겸손하고 팔복에서 나오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 낮은 자. 지금 어린아이를 이렇게 탁 내세우는 것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충격이에요. 아니 큰 자로 와서 그 메시아의 영광과 그리고 승리의 이
환호가 올리도록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된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삶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존하는 낮아지는 상태고, 수평적으로는 공동체나 사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걷는 것이, 그 길을 가는 거죠. 앞에서 16장 24절에서 가르쳤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를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장 높은 신분에서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이에요. 진정한 교회에서 큰 자는 예수님을 모델로 잡아. 이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삶의 모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켜. 그러니까는 교회의 지체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닮은.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뒤에 가면은 또 나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또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그때 예수님 가르치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높은 자가 지배하고 낮은 자는 높은 자를 섬기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 질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큰 자가 섬기는 자다. 완전히 역설. 세상의 가치관과 역설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산 위에 있는 집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왜?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게 되니까는. 오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말씀은 10장 4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40절을 한번 볼까요? 자, 10장이 뭐예요? 10장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설교.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사실 10장 40절에서 42절 이 내용하고 연결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입자. 지금 작은 자라는 이름 표현도 나왔죠. 작은 자, 이거 미크론 하는데 어린이와 또 달라요. 비슷하죠. 어린이도 작기는 비슷하지만 단어가 달라. 어린이는 파이데온이고 미크론. 지금 오늘 6절에서 나왔죠. 18장 6절에 작은 자. 작은 자가 누구냐? 나를 믿는 작은 자예요. 그건 교회 지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 겸손한 이 어린아이, 이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죠. 이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제자들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요. 하나로. 우리 앞에서도 봤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한 연합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계속 연합적인 관계로 지금 말씀됩니다.
자, 이번에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죠. 지금 여기서는 제자들이 1차 대상자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다, 죄를 짓게 하다 또는 넘어뜨리다, 스칸달론, 그런 스캔들을 일으키다.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 속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에서 많이 사용되는 비교급,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여기서 나옵니다. 연자 맷돌은 뭐냐? 그냥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고 짐승이 돌리는, 소나 말이 돌리는 큰 맷돌이요. 이걸 달아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깔아앉아가지고 다시 올라올 수 없죠. 죽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나으니라 비교급으로 말합니다. 그 뭐냐 그러면은 단순한 죽음이 더 이상의 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죠. 예수님은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한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피치 못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필수불가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실족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심판이 있다. 자, 이 6절, 7절을 자세히 보시면 6절, 7절의 인칭은요, 3인칭 복수입니다. 누구든지 또는 그 사람에게는 7절, 7절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3인칭은 이어지는 8장에 보면 2인칭 나오고 너, 내 손, 내 발, 너 2인칭 나오거든요. 인칭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것은 교회 안의 사람도 될 수 있고 교회 바깥의 사람도 될 수 있어. 그만큼 이것은 큰 죄가 된다. 화가 있도다.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도 화가 있도다. 자, 그런 다음에 8절부터 인칭이 바뀌어서 2인칭으로 만일 네 손이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달아가는 것이 여기는 2인칭 단수입니다.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비교급이죠. rather than, better rather than. 더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고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주 급진적으로 말씀하죠. 급진. 자, 사람을 믿는 자를 실족하는 일은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되고 그로 인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손이니까는 지금 인칭 제자들을 가리켜서 손이나 발이나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렸다. 급진적이죠. 5장 29절에 30절에 나왔잖아요. 자, 우리 5장 한번 가볼까요? 5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교에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내용들이 이 설교 내용들이 지금 이어지면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7절부터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어서는 난 너희에게는 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다. 만일 네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만일 오른 손이 실족하거든 찍어버리라.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더 유익하나. 여기도 비교급으로 말씀했죠. 자, 요 단락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간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고 이제 간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손을 통해서 또 간음하게 되니까는 자,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히 세상에 오는 유혹에서 넘어가는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손과 발과 눈은 세상을 접촉하는 감각기관들이죠. 이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 5장에도 보니까 이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8절, 9절은 죄에 대해 사람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손발을 끊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관점에서는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보일지라도 죄의 결과는 가해자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피해야 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네가 범죄하는 것이 그 결과가 그렇게 무서운 거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유혹에 끌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 그리고 장차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영생이라는 그와 같은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은 것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죄로 인하여 그러한 것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고 이것을 끊어버리고 뽑아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만큼 죄에 대한 경고가 강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지옥불에 던지면 그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 8절 이게 나서서 낫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더 죄로 인한 결과가 그에게는 불행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입니다. 3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고 너에게 말하니. 자, 이것도 9절까지를 끊고요. 5절에서 9절까지를 끊고 그 다음에 10절을 단락을 구분해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 하면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오죠. 자, 14절 합니다. 14절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이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똑같이 연결되죠. 작은 자 중 하나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14절에 작은 자 중 하나를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 두 개 나오죠. 이것도 한번 10절과 14절 요게 인크로즈를 이루겠어요. 이것을 단락을 한번 구분해서 보는 것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11절에서 2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교도하면서 같이 이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18장 11절은 없음,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얘기라. 진실로 너에게 있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문맥을 놓쳐버리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도 지금 이 본문도 제가 말씀드린 10절하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이 천사가 그들의 천사 참 이게 참 난해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수호천사죠. 수호천사인데 그들의 천사는 한 개인의 천사를 이야기하는지 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작은 그들의 천사가 하늘 세상에서 무시하고 아주 작은 자라고 소홀히 하고 업신여기는 고대 사회일수록 그런 게 더 많았어요. 신분 그게 있었으니까는 남녀 차별하고 여자를 무시하고 어린아이 무시하고 아주 그런 것들이 고대 사회는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저 북한 같은 나라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인권이라는. 이게 전부 다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나온 그런 사상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대 이 세상에 얼마나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인권이 어디 있었어요? 인권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양반 상놈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관점 완전히 달라요. 이 어린아이 같이 무시당하고 그런 자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내용에서 잃어버린 양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존재는 단순한 땅의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천사들과 이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통하고 있고 그 앞에서 의회가 이루어지듯이 하늘 의회 개념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늘의 의회. 이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욥기에도 나오죠. 하늘에 탁 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천사들이 쫙 있고 보고하는 그런 장면 나오죠. 스가랴서도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에 보면은 열왕기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이 미가 선지자
딱 하늘에서 하늘 의회에서 천사 가운데서 누가 저 땅에 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을 저 사람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고 사회적인 그런 이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하늘의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냥 땅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완전히 다른 배경이죠. 사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의 존재를 땅의 존재로만 보지 않고 하늘과 연결된 존재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은요, 하늘 법정이 10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 이 두 개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런 양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는 이야기. 헤매고 있는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일과 땅에서의 일들. 양쪽에다 하늘이 10절과 14절이 하늘 아버지가 나오고 그 사이에 땅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나오네요. 이걸 묶음으로 보면은 이 뜻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11절은 없음. 왜 없음이냐? 킹 제임스 성경에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없음. 왜냐하면 인자는 거기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왜 없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본에 어떤 사본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의 사본에서는 없어요. 없으니까 없다 그러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이런 없음이 하나도 없어. 다 있는데, 이제 그래서 자기들은 되게 자부심을 가지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지금 11절에 왜냐하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가 뭔가 나중에 첨가했는 그런 자료에 나와요. 나오니까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은 쓰지 않고 있는 대로 그대로 없음이라고 처리했어. 자, 예수님께서 묻으면 너희 생각이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을 찾으면은 길을 잃지 않은 99보다 더 기뻐하리라. 자, 이 길 잃은 양은 뭐냐? 그럼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지금 이야기는 전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잃은 양 찾는 비유하고 다닙니다. 그것은 교회 바깥에 대상을 기하니까 이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 지금 작은 자 가운데 하나. 작은 자잖아요. 지금 뭐냐. 양 100마리 가운데 99마리가 지금 제 길로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 그런데 그 99마리보다도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 99마리를 그 가다가 이 공격을 당하게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어리석은 수학이잖아요. 99마리에 치중해야 되지 한 마리를.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 다수결의. 다수가 중요하고 소수는 우리 개인주의, 예? 전체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 사상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 다 나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개인주의는 나쁜 거라고 배웠어. 아니에요. 이 개인주의가 제대로 될 때 전체주의도 제대로 될 수 있지. 전체주의를 가지고 개인을 무시하게 되면 이게 소수자를 밟는 것이고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악을 일으켰던 게 전부 그런 국가주의, 전체주의, 히틀러, 무솔리니 전부 거기에 나왔어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전부 그거예요. 사실은. 언뜻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세상의 가치가 수학을 뒤집어 엎는 계산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우리는 계속 파라독스를 봅니다.
높은 자는 낮은 자고, 그리고 다수보다도 소수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거든요. 과연 그럼 누가 그 높아지려고 하겠는가? 누가 많은 것을 그러면은 이 수입을 얻으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는가? 우리한테 단방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런 질문이 나와요. 높아지면은 그만한 혜택이 있고 그만한 이 기득권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지. 높아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그런 입장에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그런 건 누가 하겠는가? 그게 우리의 생각이야. 그게 우리의 생각. 천국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됩니다. 아홉 마리가 더 귀하지. 한 마리, 그걸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걸 찾아가는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잘못된 거지.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한테는 그게 절대적이라. 그렇지만 그 사람의 절대적인 생각의 한계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결코 주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결단코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이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일치될 수 없는 평행선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우리의 이와 같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내려가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렇게 물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기린 양을 찾지 않겠는가? 자, 이 비유는 구약적인 배경은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한 것은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요. 잃어버리고 헤매고 그다음에 수치를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사야 54장의 종의 모습, 53장의 그 종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 18장이 너무 깊은 내용,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참 힘이 들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이거 분석해보면 에스겔 찾아보고 이사야 찾아보고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보면 에스겔은 잃어버린 양 찾는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단어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 하늘의 가치관, 이 땅의 가치관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아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합니다. 헬라인은 어리석다고 한다. 미련하다고 한다. 이 복음을 미련하다 그래. 미련하다. 인간의 계산을 보면 미련하잖아요. 이게 99마리가 중요하지 그 한 마리는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18장의 강조는 전부 작은 자, 어린 아이, 그 다음에 소수 가운데도 소수. 이것이 중하다.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는 그와 같은 천국의 가치관.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아니하면. 큰 자를 묻는 답변에서 큰 자는 없고 제자들이 기대하는 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천국의 큰 자는 수치와 낮음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헤매는 양 한 마리를 찾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와 같은 존재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참으로 이 목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인크로즈를 통해서 여러분 보면요,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10절과 14절 그 안에 이런 양 찾는. 계속 우리는 이와 같은 역설, 천국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의 역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 여기서 우리가 다 실수를 하는데요. 저도 오랫동안 이 실수. 자, 15절에서 20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전체가 교회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였고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앞에서 말하는 작은 자를 소홀히 하고 작은 소수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나쁜 죄악이다. 더 심한 일이다. 그만큼 형제가 귀하다. 교회 지체가 귀한 것이다. 그런데 그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형제를 나중에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서 교회에서 추방하는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 징계하고 교회에서 축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방점이 있겠어요? 작은 것 귀하고 소수가 귀하고 잃어버린 거 잃어버리게 하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모든 것을 해서 다 찾는 건데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맥락을 보면서 이해를 볼까요? 자,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돼 있죠. 이게 부족한 해석이에요. 부족한 번역이에요. 네 형제가 너에게 대해서 죄를 범하거든. 막연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는. 예. 너에게.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것도 역설이잖아요. 아니, 내 형제가 내한테 죄를 범했으면은 내가 당했잖아요. 내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인데. 그러면 가해자가 내한테 찾아와 가지고 죄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렇지 않는 경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네가 피해자인 네가 죄 범함을 당했던 네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 사람에게 설득하고 그 모든 것을 화해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요, 특히 이제 이 사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정치인들이 뉴스에 나오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거죠. 조그만 상대방의 흠이 있으면 부풀려 가지고 막 터뜨리고 보죠. 터뜨리고 봐. 내용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터뜨려. 우리도 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안 돼.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먼저 그 사람에게 권고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죄가 용납되지 않은 죄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죄인들이 모여 사는 교회도 이와 같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고 권면하여
화해하라. 1차적으로 네 형제가 만일 들으면, 자 그렇게 해서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양을 찾듯이 찾는 거예요.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지금 여기 이 형제는, 죄를 지은 형제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예요. 무리 속에서 같이 있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고 죄를 지어서 이 무리들로부터 지금 이탈되어 있는 형제예요. 만일 듣지 않거든 두 번째 단계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기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여라. 이것을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을 좀 공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는 말씀입니다. 웬만하면 여기까지 안 갈 거, 첫 단계에서 다 끝나겠지만은 두 번째 단계. 그래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보세요. 계속 이 문제 하면 그냥 욕해버리고 그냥 저주해버리고 관계 끊어버리면 그만 같지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피해자가 된 상태에서도 그 형제를 위해서 배려하면서 계속 찾잖아요.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꼭 말을 들어도 거꾸로 듣거든요. 보세요. 지금 죄를 범한 사람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를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걸 갖다 권징이라, 권징. 그러나 교회의 말도 이방인과 세리같이 교회에서 권징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권징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권징이 거의 없어졌는데요.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자는 권징해서 추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찬에 얼마 동안 참석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징계법이 교회 역사에서 계속 강하게 있습니다. 특히 청교도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자, 이게 앞에서 16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말했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제는 너희에게, 교회에게 말합니다. 교회에게. 너희 복수들입니다. 이거하고 앞에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의 말. 교회의 판단은 뭐냐? 하늘의 판단과 같다. 하늘의 판단 같다. 왜? 뒤에 나옵니다. 18절 진실로 너에게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교회 속에 주님도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도 함께 있어요. 교회가 이런 판단을 내릴 적에, 주님도 함께하여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그 땅에서, 교회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하늘의 결정과 같이, 하늘과 똑같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정도로 이와 같이 교회가 하늘과 연결된 것이며, 교회 지체들의 잘못에 대하여 이렇게 적극적으로 온 교회가 함께하면서 이 형제,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됩니다. 죄 문제 안에 엄격히 다루지 않으면 이 누룩 같은 죄가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은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작은 자 한 사람, 그 작은 자가 큰 자고 그 형제 가운데 죄를 범한 형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해서 그를 공동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자, 이어지는 내용 봅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형제에 대한 용서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이게 결코 이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한 작은 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양을 대하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돼야 된다. 교회의 지체들은 이렇게 귀한 자들이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 19장을 따로 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 합심하여 하늘에서 다 들어준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에게 어떤 기도에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부적합하네요. 지금 이 문제는 재범한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의 결정 안에는 예수님도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로 그들 중에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결정은 사람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했을 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 문제를 다룬 데서도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전체가 개인적으로 수근수근하면서 이 죄 문제를 막 떠벌리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공적인 그와 같은 처리를 통해서 그렇게 죄 문제를 처리할 적에 이것이요 예방 차원도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경고가 되고, 교회 안에서 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징계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늘날은 이걸 다 잊어버렸는데 징계가 이렇게 공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징계까지 가지 않도록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렇게 이런 양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을 놓쳐버리면 18장이 완전 딴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자, 이 맥락을 가지고 18장 전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 이어지는 내용도 용서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